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또 기쁨과 소망과 기대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또 생활 가운데 신령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부활의 어떤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날이고 또 그렇게 임한 능력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어디 그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느 인적이 드문 한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두 할머님이 어느 날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두 분이 같이 외출을 하게 됐어요. 산길을 내려와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기 위해서 먼 산길을 왔는지라 목이 너무 말랐는데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편의점도 없었고 슈퍼도 없었고 어디서도 물을 찾을 수 없었는데 다만 최근에 그 버스 정류장 옆에다가 세워놓은 자판기가 하나 있었어요. 워낙 산골에서만 살다 보니까 자판기를 처음 봤고 이게 뭐하는 물건인지 몰랐는데 가만히 들다 보니까 거의 콜라병이 보여요. 콜라는 알기에 그런데 돈이 너무 비싸고 목이 말랐지만 돌아섰는데 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마름을. 또다시 앞에 가서 자판기를 한참 들여다보고는 자판기를 두들기며 한 소리 합니다. 콜라 하나 주셔. 콜라 하나 달라오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아무리 두들기고 얘기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아니 돈을 줄 테니까 콜라 잔은 달라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또 할머니 답답한 나머지 아따 콜라가 다 떨어졌는갑네. 다른 걸 달라고 해보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자판기가 바뀌어야 됩니까? 할머님들이 바꿔줘야 됩니까?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사람이 달라졌을 때 너 죽을 때가 됐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만큼 사람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이 변화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극적 순간이나 상황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갑자기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을 때, 또 어떤 찰나의 순간이지만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사람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입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였을 때, 또 그 반대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도중에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을 입었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때 사람은 달라질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자신의 의지나 의도함이 아닌 주어진 상황이나 현실에 의한 변화나 달라짐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변화와 달라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30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모두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은 각각의 그룹으로 나누어 놓을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 12명 가운데 잘 알려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들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가 그들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전혀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그 사람이고 다데오라고 불려지는 유다가 그렇고 시몬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이들을 나눠놓을 수 있습니다. 그건 형제간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간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이 친형제간입니다. 또한 친밀감에 의해서 이들을 나눠놓을 수도 있어요. 빌립과 바돌로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직업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어요.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직업과 구분이 지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조금은 차별이다 싶을 만큼의 대우를 받았던, 그런 대우를 해주셨던 제자들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12명 가운데.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 세 명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다른 제자들은 밖에 놔두고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를 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 놔두고 이 세 명만 데리고 오르셨어요. 뿐만이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제자들은 먼저 이곳에 머물게 하고 이 세 명만 데리고 따로 더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조금의 특권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차별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조합입니다. 이 세 명 가운데,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가 아니에요. 베드로만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베드로가 형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예요. 그럼 이 안드레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제일 처음으로 제자로 부르신 이가 안드레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의 집에 가서 형이었던 시몬, 즉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드레가 예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이 그룹 가운데는 빠져있더라는 겁니다. 대신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한 팀이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라는 그 사람 사이에서 낳은 친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을 낳은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사촌 아니겠죠?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혈연관계도 아니었고 야고보와 요한과 혈연관계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 세 사람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졌을 때 거기 안드레가 빠졌을 때 아마 조금 서먹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다니시기 어쩔 수가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으로부터 베드로는 은근한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혹은 또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내 아들 둘 가운데 하나를 좌편에 하나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꽤 오래전에 제가 명색이 강남이라고 하는 그 서울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거기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있는 그 동네에, 교회가 있는 동네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그 초등학교의 건너편, 길 바로 건너편 차 2대가 다니는 그 길인데 건너편에 빵집이 하나 있고 빵집에서 일을 했어요. 청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혹 가서 빵도 좀 얻어먹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했었는데 그 청년, 여자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학교 앞이다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서 빵을 사고 아니면 롤을 사는데 그냥만 건너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봉투가 하나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촌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엄마들 며칠 들어와서 빵을 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저한테 이제 듣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케이크를 사면서 아유 근데 요즘은 케이크는 식상하다고 그러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쓴다 이거죠. 사람들이 방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도구를. 뭘로 바꿨겠어요? 책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책으로. 그래서 책이 또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잡지요, 하나는 단행본이에요. 이 잡지도 또 나눠지는데 하나는 주간지, 월간지, 개간지. 자, 그런데 이 주간지에다가 봉투를 담아주는 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당신한테 이만큼 주겠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월간지는 얼마 만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 개간지는 분기별로 한 번. 단행본은 뭐겠어요? 1년에 한 번. 네. 그래서 단행본이. 자,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지어낸 이야기인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케이크에 넣어서 보내는 건 분명한. 왜냐면 그 자매가 직접 보고 제게 이야기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데 부러우신가요? 자, 이 살로메는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입니다. 살로메도 예수님께 이 촌지를 가져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설사 가져왔다 한들 예수님께서 받으시게 하셨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엄마들의 역할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치맛바람 말입니다. 예. 자,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이걸 엄마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노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해주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남은 제자들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4절을 보십시오.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0 제자, 10 제자가 모두 몇 명이죠? 12명이. 그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을 빼면 10명 아니겠어요? 그럼 이 10명 가운데 누구도 들어가 있겠어요? 당연히 베드로도 들어가 있겠죠. 근데 베드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 같은 팀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과감하게 베드로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리를 차지하겠노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리가 딱 두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 줄 압니다. 베드로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였고 그래서 베드로 역시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이미 3명으로 묶어진 이후에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를 그렇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길에서 여전히 누가 더 크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편이니까 자기들끼리 한 편이 됐겠지만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다. 뭘 의미하겠어요? 야고보와 요한 사이에서도 그리고 베드로 사이에서도 이런 다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랬던 이들 그룹에 어떤 아주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이 당시에는 보통 유월절이 되면 사방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는 어느 집에 가서든지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둘을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어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보내서 유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빠진 겁니까? 야고보가 빠졌습니다. 야고보가 빠진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저 하다 보니까 예수님 눈앞에 바로 베드로하고 요한이 보였고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늘 함께하던 이 세 사람이 야고보가 빠지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로 하루 앞둔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이러한 미묘함은, 미세함은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몇 차례에 걸쳐서 더 진행이 되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유다 일당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그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기사를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왜? 아는 사람이 없고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은 마침 대제사장의 하인 가운데 어떤 여인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요한이 들어가면서 베드로도 이야기를 해서 함께 데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요한이 베드로를 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자, 그 대목에서 베드로의 부인을 더욱더 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저주라든지 맹세라든지 장담이라는 단어들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사용을 하는데, 오직 요한만 그런 단어를 1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수치스러움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단어, 이 구절도 오직 요한만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만 유독 구절이 짧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요한이 언급하고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딘지 베드로를 향한 요한의 작은 배려심이 느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고 이에 빈 무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했던 여자들은 천사들의 말처럼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마태의 묘사는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 보면 여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반면에 누가복음에 보면 여자들은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을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님이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여자들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을 지칭해서 베드로와 요한 자신에게만 알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이 역시 베드로와 요한뿐이었음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도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갔다고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요한은 베드로가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은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무덤에 달려갔노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만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7제자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한 마디도 잡지 못해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멀리 계신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걷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유심히 보고 있던 베드로, 예수님이 이걸 짐작을 했습니다. 옷을 걸쳐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수영을 하여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자들이 왔고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가 있느냐 가져오너라. 숯불에 구워서 떡과 함께 먹으라고 아침을 제공해 주십니다. 아침 식사를 다 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 물으셔요.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에 따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 3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았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보고 요한을 본 겁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지만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죽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엄숙하고 진지한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과 라이벌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 시기심에서 나는 이렇게 죽는데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물은 이유를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요한만 지목해서 이렇게 물은 것, 베드로가 요한을 자신의 새로운 파트너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는다면, 내가 그렇게 죽으니 내 파트너인 저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웃고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파트너가 된 직접적인 증거, 자, 그것이 사도행전에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대하며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심히 보십시오. 이제까지 복음서에서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의 순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을 보면 베드로, 그 다음으로 요한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만큼 가까워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고침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걷게 했던 사람의, 이를 걷게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다른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짝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그를 보았고 이에 명령하여 그를 일으켜 걷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그때 빌립이라는 집사 역시 흩어져 가다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려졌어요. 그 결과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8장 1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결의를 하는데 두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의를 해요. 두 명의 사도를.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들조차도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남은 사도들조차도 두 사람이 한 팀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다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서 다시 베드로와 요한으로 팀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핀 바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그 관계가 단순히 우연이거나 아니면 하다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내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한 팀으로 다시 묶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자리 전에 그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셨고 그때부터 이후에 그 두 사람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역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두 사람을 새로운 파트너로 한 팀으로 묶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거역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소생과 다릅니다.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면 소생은 다시 죽을 몸으로 잠깐 동안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뿐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단지 그러나 몸만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관계에서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전에 우리는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주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에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는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영원토록, 그리고 영원토록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건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관계에 달라진 바로 그것을 자리매김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의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는. 예전에 심판받을 자였어. 예전에 하나님의 주인이었어. 그런데 이제 자녀가 되었어. 그걸 성령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달라진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으니 에베소 4장 3절을 보십시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또 하나의 역할, 그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본래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였다면 바울은 결코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아닌 자들,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자, 그걸 힘써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건 일치요, 연합이요, 만장의 일치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는 함께함도 아니었습니다. 연합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한마음 한뜻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협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누가 서로 더 나으냐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누가 더 잘났냐를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누가 더 능력자냐, 부활 이전에 누가 더 잘하냐를 두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치입니다. 라이벌에서, 때로는 경원지간에서, 시기의 대상에서, 비판의 존재에서 새로운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새로운 관계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서 살폈듯이 예수님의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묶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묶인 베드로와 요한은 파트너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들을 보면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맞추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반면에 예수의 부활은 조금 다릅니다. 새로 묶어주신 파트너의 모습이 형식이 아닌 실제의 삶에서 구현되기 위하여 변화와 바로 달라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변화와 달라짐의 열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함께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걷게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가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말입니다. 단 두 사람이 말입니다. 사역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건 변화의 열매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새롭게 정립된 날이기도 하고, 우리와 내 옆에 있는 이들과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파트너와의 사역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 열매를 맺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이 둘은 처음에 서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들은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과 또 다른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내 옆에 이가 잘 됐을 때, 내 옆에 있는 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내 옆에 있는 이가 성공했을 때, 시기하고 비아냥하는 것은 부활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시기가 아닌 축복으로, 배아픔이 아닌 축하로 나타내 주어야 됩니다. 누군가 실패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고소하다, 그럼 내가 별 수 있겠냐 하는 것은 부활 이전의 모습입니다. 부활을 지난 우리들은 함께 손을 맞잡고 울어주어야 되고 함께 안아주어야 되고 그의 등을 두들겨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이며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진 변화된 이것을 확인하며 실천하는 가장 또 실행하는 가장 최적의 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상의 모습이 서로의 사랑입니다. 단호 교회 모든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다 알기 이전에 목장 식구들의 속사정을 세밀히 먼저 알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친밀한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 전에 목장 식구들과의 친밀함과 깊은 교제를 위하여 힘쓰십시오. 내 목장 식구들을 놔둔 채 다른 이들과만 친하려 하는 것은 마치 내 가정을 내버려 둔 채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과 먼저 그들과 깊이 사귀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목장 식구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게 묶어주신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당연히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를 통하여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베드로는 안드레를 고집을 하고 요한은 여전히 야고보를 고집을 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그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두 사람은 결코 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두 사람을 통한 역사도 기적도 성령의 나타나심도 없었을 겁니다.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일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짝으로 묶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기적과 역사와 성령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 변화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도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단지 교회력으로 교회 절기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예정된 일정이기 때문에 맞이하고 보냄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성도와 목장 식구들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파트너로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주일은 이것을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파트너로서의 열매를 위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여서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이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능력자로,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팀으로 묶어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많이 묶어주지 않았다면 굳이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암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때로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막힐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실 때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그 관계, 사랑의 그 관계,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